자, 오늘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실패도 무섭고, 가난도 무섭고, 또 질병도 무섭죠. 그러나 성경이 가장 두렵게 말씀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혼은 메말라 가고, 또 예배는 형식이 되고, 기도는 입술에 소리만 남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은 점점 세상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형편이 좀 어렵고, 또 눈물이 있고, 조금 답답함이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우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은 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질투하실 만큼, 시기하실 만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늘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또 죄와 가까워지고 마음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빼앗기면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고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 다리 몽된 길을 막 부러뜨려서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떠나가는 걸 아파하고, 또 빼앗기는 걸 슬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잊지 않습니다. 아들이 먼 나라로 나가 있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육체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은 늘 아들을 향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식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식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해? 그래서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두려운 마음보다도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래, 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형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증명됐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잖아요.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해 먼저 마음을 두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오히려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6절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 뭐냐? 교만과 겸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교만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교만들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막 잘난 체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을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 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많고 또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아. 그리고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 없어도 내 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겉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런 성경적인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요, 하나님의 뜻 필요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 연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회개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가 줄어들어요. 점점 없어져요. 왜요? 아니,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기도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가 줄어듭니다. 적어집니다. 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단순히 자기 말투를 낮추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자, 저를 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그 높은 산꼭대기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낮은 골짜기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높아진 마음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낮아진 심령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은혜가 있고 또 눈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기도에 대한 절실함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요 교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냥 살만하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은혜의 문은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한 발자국도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 큰 은혜를 갈망하시는 우리 조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